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성경 얘기. 아날람 34회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풍속사 다윗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콩가루 집안 얘기예요.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근데 우리 맨날 하기만 하면 네. 다 무렵이야. 남봉꾼. 작가님이 무렵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왜 저번에 스위스 용병 얘기 준비해왔잖아. 그 사람들 무렵에는 아니죠. 그거는 누락된 것 같더라고. 만츠큰 에이트 얘기하려고 스위스 용병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에 우리 중간에 스위스 용병 할 때 잠깐 네. 스쳐 지나가듯이 뭐 이 사람들도 다 했겠죠라는 식으로 넘어갔던 거. 예. 있지. 했죠. 했지. 약탈도 했죠.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네. 얘기 못한 것 중에 그 왜 다비드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이 있죠. 네. 그 석상 너무 아름답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크고 대두에 네네. 손이 크고. 네. 근데 원래 이제 그 대두가 된 이유가 밑에서 올려다보았을 그죠. 때 완벽한 비율이기 위해서 네. 계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눈동자가 하트예요. 아 그래요? 눈동자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하트로 돼 있어요. 그래요? 왜 그건 그러냐면- 처음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글이글거리는. 눈에서 하트 뿅뿅 나오는 거. 왜냐면 왜 그렇게 보이냐면은 밑에서 쳐다볼 때 그 눈에 구멍을 하트로 뚫어 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굴곡으로 동그랗게 뚫어 놓으니까 음영이 져버리니까 눈이 이렇게 깊이가 생겨버리는 야, 거지. 그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어. 줘요. 그래서 깊이가 있는 거. 근데 정면에서 보면 하트예요. 좀 웃겨.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그게- 머리도 크고 막 비례가 이상한데 잠깐 예. 밑에서 보면은 완벽한 비율에 또 눈도 이글거리게 만든. 그쵸. 잠깐 첨언을 하자면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골리앗을 맞춘 직후라고 설명이 아니, 돼 있는데 아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오해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반대예요. 맞추기 전에 왜냐면은 맞추기 전에 겨냥할 때. 노리고 있을 때 골리앗을 노리고 있을 때 저도 예전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오른쪽 손이 늘어져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늘어져 있다라는 게 보통의 인체 비례로 보면은 그냥 옆으로 느린 게 아니라 약간 좀 더 긴장된 상태로 좀 더 늘어져 있는 거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 순간이 돌을 던지기 바로 직전에. 직전. 그러니까 뭐 우리를 좀 투수가 와인드업하는 바로 그 순간. 그렇죠. 폭풍 속의 고요. 그 한 순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은 팽팽해지면서 뼈는 긴장이 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원래 어떤 특정 동작을 할 때. 팔이 쭉 늘어져 있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폭풍 속의 고요, 흔히 말하는 정중동의 그 순간 찰나를 그린 건데 이게 단순히 뭐 이기고 폼 잡는 폼이 아니라 진짜 돌을 던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직전에 온몸에 근육이 긴장이 그리고 쫙 돼 있을 때 네. 그리고 그 관역인 골리앗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음파 공격에 당했다. 자신의 성공이죠. 자신의 어. 성공과 약진과 그죠? 저것만 맞추면 자신의 데뷔전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눈빛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 고증해가지고 그 성경 단위가 막 규빗인가 도량법이 뭐 인치 이런 것처럼요. 네. 6규빗 뭐 10규빗 뭐 이러는데 그 규빗에 근거해서 그걸 다 이렇게 사람을 실제 세워놓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앞으로 바로 폈을 때 네.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거 이제 큐빗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는 척이라 그러잖아요. 한 척 두 척 할 때 그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미켈란젤로가 그걸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붙일 거였는데 아니다, 야 이거 너무 잘 만들어 세워놓자 이래가지고 미켈란젤로가 부저고 웬 말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열받았대요. 아니 내가 벽에 걸 걸 계산해서 만들었는데 이 이렇게 새끼들이 내 작품 이상하게 보이잖아.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라고. 근데 뭐 그거는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있는 집 자식이 아니고 좀 가난한 화가여가지고 아주 나중에 명성을 얻기 전까지는 이게 약간 말빨이 잘 안 먹히는데 이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하려면 평생 해야죠. 되게 투덜거리면서 하는데 하고 나면 걸작이 나오는 수정을 몇 번 하래 이것들이. 그런 이러면서.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비드상은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남성미의 절정이죠. 뭐 그런 그래서 아주 그런 그 미켈란젤로 다비드상을 그런 관점으로 그 팔 근육과 이런 걸 보시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양치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양치기들이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이건 거기도 나와. 이 양치기를 다룬 얘기 중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위대한 영화 감독 따비아니 형제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만든 카네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탄 빠드레 빠드로네라는 네. 이게 우리말로 치면 빠드레 아버지, 빠드로네는 주인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애를 양치기로 그냥 산에다가 그냥 방목을 해요. 애가 이제 청소년기까지 양을 치면서 거기서 그냥 크는 거야. 근데 이게 실화래요.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 교수가 돼요. 어떤 우연히 그 진짜 거의 뭐 그 글자를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서 10대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닭인지 양인지 키우는 그러니까 이게 성욕이 막 끌어오르잖아. 네. 그러니까 자위를 하는데
양과 수간을 하는 거예요. 양에게 뭐 이런 식으로. 닭이나 네. 양.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양치기가 거기서 보여준 게 그 척박한, 그러니까 아버지 주인에게 배척돼서 굉장히 척박한 데서 거의 노예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그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아마 그 영화에 보여준 모습이 아마 다윗의 그 유년기 삶이 아니었을까. 더하면 더했지 사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신의. 영화가 다윗을 모티브로 삼지 않았다고 말하기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성경적인 모티브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유럽의 어떤 그 사람들 서구 사회 얘기니까 성경적 모티브도 있었을 것이고 실화기도 하고. 아버지라는 존재 또 아버지 예수님이기도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빠드론의 아버지 주인 이래가지고 영화가 있는데 이 다윗 얘기가 딱 그 얘기의 느낌이 나고 그 영화가 그래서 되게 뭐 이렇게 서늘한 정도는 아닌데 아이의 척박한 삶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진짜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좀 이렇게 차가워지거든. 근데 다윗이 아마 뭐 우리가 나중에 듣기엔 이 사람이 굉장히 냉혈한으로 보이지만 네. 그 성장 과정에서의 그거를 그 영화를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영화를 상상하다 보니까 사실 충분히 이해는 된다. 근데 물론 누구는 무레배가 되고 누구는 대학 교수가 됐다는 게 그렇죠. 차이지만 이게 문명의 힘이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다윗을 볼 때는 전 본성의 힘이라고 봐요. 될 놈들.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를 보여주죠. 성공한 무레배는 왕이 된다. 그리고 왕은 아무나 되나. 그지. 란츠큰 에이트 봐요. 무레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래 난 일부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참을 수 있으면 이건, 그럼요. 그래, 이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긴 해. 일반인 아니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함량,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잠깐 정리할까요? 양치기로 소외되어서 살던 소년 다윗은 온갖 협잡, 약탈, 사기 등등 이 사람에겐 탁월한 전투력이 있었죠. 네. 온갖 종류의 싸움에 능한 사람이잖아. 타고난 외모와 그러니까 전투력. 뭐 말싸움, 정치력, 돌싸움, 왕이 개싸움. 왕이 됐고 다윗이 왕국을 가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차지하게 되면서 주변 민족들은 고생길이 열립니다. 유능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 괴롭히는 게 기본이 약탈에. 그게 진짜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 유능한 건데. 그렇죠. 이 괴롭히는 수준이 기본이 약탈에 싸움에서 이기면 도륙,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일제 학살 뭐 이런 거예요. 블레셋은 뭐 세됐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또 가서 얼마나 다윗의 연기도 처절했겠어요. 블레셋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처럼 되기를 거부했죠. 사울 같은 허당도 아니었고요. 사울은 소금 불렀다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은 왕국의 수도이자 행정뿐 아니고요. 아니라요. 종교적 중심지죠,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올 틈이 있나요? 자기 국왕이 종교적 권위까지 차지하게 되는 시스템을 예루살렘을 건설함으로써 만드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 중심지는 사실 내가 만들겠다 한다고 딱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마지막 점 하나가 바로 언약궤. 말씀을 읽는 그 언약궤. 네, 성궤라고도 하는. 그죠. 그 10개가 들어간 10계명. 10계명이 그 돌판이 들어가 있는 궤. 그 21세기까지도 미스테리가 되어 있는. 네. 성배와 함께.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잖아. 그죠. 그 만지면 사람 막 죽잖아. 핵폭탄이라고도 하고 뭐 우라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죠. 방사능이라서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걸 언약궤를 찾아요. 찾아서 예루살렘에 안치하죠. 그 예루살렘의 주인은 자기죠. 그러면 종교적 권위까지 차지하는 거죠.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치. 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이때 얼마나 좋았는지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파티를 벌여요. 이 파티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덜렁덜렁 춤을 추는 일을 벌이죠. 아, 그 마음 저 알죠. 그게 어떻게 알아요? 아, 너 이전에 얘기했잖아. 너 방송에서 안 했나? 하셨어요. 벚꽃 뛰는 거. 벚꽃 뛰는 거 했잖아요. 이거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굉장한 그 해방감이 있어요.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성경의 평가가 있는데요. 네. 뭐 실제로는 다 이뤘다 정도에 가까운. 하나님이 맨몸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자식 고추, 어이구 이거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컸나? 뭐 이런 건가요?
한번 만져보자. 그런 거죠. 백. 무섭다. 당신이 지금 저 말을 지금 나를 보고 했어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얼마나 컸나 한번 아니 그럼 만져보자. 말을 거는 무서워.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셔도 돼요. 어이구 무서워. 안심하셔도 된다고 맹세합니다. 보여줄까? 저시오. 저 잠깐 나가 있을게요. 나는 상관없는데. 저 잠깐 나가 있을게요. 해결할 때 다 되시면 얘기하세요. 뭐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자, 다윗은 다 이뤘죠. 이때 다윗은 다 이루고 나서 무엇을 하냐? 미녀들을 수집합니다. 전국에서. 이제 하렘 소유자 돼야죠. 이제 자기 하렘 가져야지. 하렘이라고 하는 이것도 유목민의 전통과도 많은 연관이 있어요. 하렘이란 것 굉장히 날것의 느낌이 나죠. 우월한 수컷이 많은 여성의 자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제 또 경제적인 것도 있어요. 부양을 할 수 있으니까. 하렘 소유자가 되는데요. 재밌는 건가요? 이게 서글픈 건가요? 우리의 미갈. 그렇죠. 다시 데려왔잖아요. 청소년 시절부터 소년 다윗을 짝사랑했던 네. 사울의 둘째 딸 이 공주. 목숨도 살려줬잖아요. 연습생 시절부터. 자기가 이 다윗 우리의 주인공인 다윗의 목숨도 살려주고 그죠? 그리고 다윗이 미갈을 다시 차지하죠. 그렇지. 이 미갈과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왜겠습니까? 통일 왕조의 적통은 사울이죠. 미갈은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잖아요.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손자죠. 이 사람 진짜 집요해. 사울의 손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갈의 권위가 커지죠. 보통은 이게 옛날 얘기 들으면 미갈과 다시 동침을 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자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얘기가 반전이 생기는 건데 이 사람은 진짜 이런 걸 다 차단할 정도로 1도 없는. 되게 집요해 진짜. 그러니까 미갈을 내보내거나 원래 두 번째 남편 미갈 있잖아요. 재결합을 시켜준다든지 그러다가 궁궐 밖에서 사울의 후손을 낳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황후 신분으로 궁 안에 평생 가둬놓습니다. 미갈의 헌신적인 사랑을 이렇게 말이야. 이런 남자입니다. 그거 우리 같아요. 왜 대단해. 사시할 때 아무것도 없는 남자 이렇게 내가 다 뒷바라지 해주고 심지어 이 남자 또 야망이 커. 대통령 하겠대. 그래서 또 이렇게 내가 또 다 땅도 투기해주고 해갖고 다 뒷바라 다 해줬더니 이것이 영부인을 나란히 시켜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성경의 해석은요. 미갈이 그 파티에서 다윗이 성기를 노출한 채로 춤을 추는 거 보고 미갈이 꼴불견이라고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죄로 불경하다. 야훼의 벌을 받아 다시는 다윗의 사랑을 얻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좀 이거 어떻게 너무하시네. 진짜 너무하시네. 너무 야훼를 편의적으로 해서 네. 너무 이쪽 친화적으로 아니 갖다 붙이고 싶은데 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유명한 대기업 기업 프렌들리가 아니라 야훼 프렌들리.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쪽으로 좋게만 해석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왜 동침하지 않았는지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걸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냥 내 마누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음 세대에서 사단이 나는 건데 이 사람 대단합니다. 옛날 사람인데. 내 아들이지만 나를 위협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들은 오케이. 나를 위협하는 아들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면 사울의 후손은 끊겼는가? 끊기진 않았어요. 딱 한 명 남았어. 이게 바로 자기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외아들인 무비보셋. 원래 왕자였던. 사울의 손자죠. 이 친구는 어릴 때 말에서 떨어져서 두 다리를 모두 절었어요. 이 아이한테만큼은 신경도 안 써도 되겠네 그러면. 아주 잘해줬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국민들에게 자기가 좋은 사람인 걸 어필하는 데 좋고 전혀 위협이 안 되거든. 나 이 사람 진짜 되게 현대적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의 소양이 있으려면 어떤 역사에서 많이 배운 현대적인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그러니까 이렇게 배움이 정도가 많은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렇게 깜으로만 이 정도까지 지배할 수 있나? 와 대단하다. 다윗은 권력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타고났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훼가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겨 주시는 건가요? 그럼는 인정해. 그러니까, 왠지 그렇겠죠. 그런 느낌이 들어. 꿈에 이렇게 예지면 현실도 해주시고. 가정교사. 속닥속닥 이러면서. 귀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뭔가 현대적인 의미의 PR이잖아 이게 무미보셋 이게 얘기가. 그러니까 나는 양치기를 했다는 저의 게 불경한 그 염전노예 느낌 났었거든요. 예전에 왜 염전노예가 노예 중에서 그러니까 염전한 머슴도 일 수도 있고 어쨌든 노예가 아니라도 가장 힘든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땡볕에 그것만 가는데 사실 밭을 같이 가면 같이 힘들어도 왜 같이 말할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염전에 가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서 그것만 땡볕에 하루 종일 하잖아요. 양치기 비슷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화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단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딱 필요한 단어만 하니까
어느 정도 풍부하지 않고 이랬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양치기도 굉장히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양이랑 말을 해봐야 뭐 몇 마디는 하겠어요. 피드백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오고 가는 게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에도 그래서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 그런데 이런 거 가졌다. 역시 야외가 도와주셨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옆에서 뭔가 코치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걸 누가 해줘야지. 일단 사무엘에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좀 배웠을 것 같고. 그거 있잖아요. 사무엘이 있었구나. 밑에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다윗은 평생 양치면서 산 게 아니라 젊은 시절에 어쨌든 성장기가 끝나기 전에 궁궐에 꽂혔잖아요. 여기서 마무리 학습을 했겠죠. 그 있잖아. 야외님한테 컨펌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결제.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권력을 쟁취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성풍속 들어갈까요? 네. 자, 우리 이제 2분 나와야 됩니다. 밧세바. 그 밧세바. 그 밧세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구조를 보면은 밧세바 더 네토라레. 예루살렘의 구조는 궁궐이 가장 높아요. 나머지 중요한 사람들의 거주지는 궁궐을 중심으로 근처에 그렇죠. 궁궐을 둘러싸게 돼 있죠. 옛날에 예루살렘의 구조는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우리나라 가옥 같은 그런 마당이 아니라 옥탑방이 많은 그런 산동네 생각하시면 돼요. 산동네는 산동네인데 그 담 있고 마당도 있고 요런 산동네 있죠. 네. 좀 오래된 양옥집들. 네. 그것이 다 흑색깔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당이 있죠. 담이 높아요. 좁은 마당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목욕을 해도 안 보이죠. 옆집은 안 보이죠. 안 네. 보이죠. 특히나 지대가 높으면. 길에서도 안 보이고. 그러나 어디선 보이겠습니까? 궁궐이 궁궐에선 높으니까 그렇죠. 훔쳐보는 거예요. 왕의 즐거운 취미네. 예. 은밀한 사생활이시네. 예.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군사적 원정을 부하들한테 맡겨요. 이 사람은 아주 느긋해집니다. 궁궐에서 평온한 생활을 즐기게 되고 하렘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됐는데 그날따라 할 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렘도 지겹다. 궁궐의 옥상을 거닐면서 자기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상하는 중이었는데 관음증이시네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고야 맙니다. 근데 이게 심시티 하는 그 뷰일 거 아니에요. 그렇네. 딱 3D 뷰로 이렇게. 그걸 현실에서 완성한 그치, 완성한 거지. 조기 감상해야지. 조쯤에 도로 그치. 필요하게 나무 조기 좀 심고. 아니, 시호님은 이거. 그렇잖아. 난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꾼 난 감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가를 통일하고 도시를 세운 사람인데 그거를 안 보고 싶겠어요? 나무 드래그해서 딱 닦고. 그런 거 하고 싶었겠지.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고야 마는데 시력도 좋으셔. 뭐 그때 동공이 커졌겠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죠. 다윗은 굉장히 흥분하고 맙니다. 신하를 부릅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저 여인은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신나도 눈이 좋으셔. 아니, 신하가 다 알아. 아니, 거의 주소- 시리 수준이야. 대표님 주소를 알았겠지. 아. 우리아라는 걔는 뭐하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하는 게 시리랑 대화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그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요라는 답을 듣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집에 남편한테 사람이 걸릴 일 없어? 없잖아요. 원정 나가 있으니까 그 집에 그럼 저 여인밖에 없니? 그래서 밧세바를 궁으로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니까 가야죠. 갔는데 사실 자기 알몸까지 다 보고 이름도 다 알아. 왕은 자기는 호구조사 어리버리 끝난 갔는데 상태에서. 가서 바로 성경에서는 통정했다. 정을 통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겁탈이었죠. 뭐 거의. 이런 거예요. 똑똑똑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검색왕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고 여기. 네. 물론 모른다. 혹은 밧세바도 이 사람이 왕이다 보니까 절대 권력자다 보니까 싫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요 미묘한 밧세바의 감정은 이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밧세바의 감정은 사실. 사실 이 서술 방식이 그지 여성의 그 감정이나 그런 예. 거에는 전혀 뭐 관심이 없잖아요. 정을 통했는데 하필이면 가임기 때 이 간통을 하는 바람에 밧세바는 그게 뭐 꼭 하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은 오래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옳지 않은 말인데 편집해 주세요. 밧세바는 하필이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남편은 전쟁 나가서 오래 장기 원정을 나가 있는데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자기는 간통했죠. 그렇지.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 그 군주들한테 둘러싸여서 돌 맞아 죽어야 되죠. 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죠. 이게 아직 야외님일 때라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봐봐 막아주잖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 던지라며. 그걸 안 해주는 거지. 같이 던질지도 몰라. 그래서 그러니까 밧세바는 지금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은 다윗밖에 없잖아요. 암석 소환해서 내려올지도 몰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지금 임신시켰는데 어. 다윗 왕한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밧세바는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 전쟁터에 가 있는 동안에 배는 계속 부를 것이고 네.
다윗은 짱구를 굴립니다. 머리를 굴려서 우리아를 불러요. 남편이죠, 우리야. 예, 밧세바의 남편을 부르죠. 이거 완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야, 우리야 좀 데리고 와가지고 또 탐행크스가 가가지고 여기 우리야 어딨냐? 지금 적들을 피해서 막. 그러니까. 그래서 궁궐에 초대합니다. 우리야 일병, 우리야 장군 구하기. 궁궐에 장군까지는 아니고 장수 정도. 그래. 네. 궁궐에 초대해서 전쟁 상황을 물어봐요. 우리아는 뭐 열심히 대답했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특별히 기껏 왔으니까 며칠 쉬다 가시게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계획은 이거예요. 며칠 휴가를 주면 당연히 집에서 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전쟁터에서 지금 돌아왔는데 아름다운 아내가 있잖아요. 동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전쟁터에 가서 밧세바의 배가 불러오면 알리바이가 생기잖아. 우리아 자식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한 군인이었어요. 또 슬프게 또. 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전우들은 병영에서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만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 따뜻한 침상에서 자겠습니까? 라고 해서 왕국의 근위병들하고 이 내무반에서 같이 잠을 자요. 아니 이러면은 자라고 한 나는 뭐가 돼? 이게 마음이 이렇게 정직하신 분들은 그래서 몸이 고생하는 거야 원래. 자라고 한 나는 뭐가 돼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뭐가 되긴 끙끙 앓았지. 저 자식 저거 어떡하지? 물에 배. 쟤는 왜 저렇게 쓸데없이 성실하지? 이래서 다음날 또 불러요. 우리아를. 검색해야지 이제 또. 계획을 검색해야지. 다음날 우리아를 또 불러요. 또 불러서 이번에는 우리아를 왕이 술 따라주니까 안 마실 수 없죠. 만취를 하게 만들어요. 만취시켜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취하면 아이고 부축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셔야죠. 그걸 원했던 거예요. 네. 물론 밧세바랑도 얘기가 됐지. 침실에 들어가면 남편이 골아 떨어져도 밧세바가 할 수 있잖아요. 네. 했는데 우리아는 신성한 언약궤가 있는 이 신성한 궁궐에서 제가 경고만동 할 수 없다면서 만취하지 않고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술을 마신 후 근위병들과 또 함께 취침을 합니다. 아 근데 이 사람 혹시 그 시온님 좋아하는 그거 아니에요? 네, 저도 갑자기 그런 드네요. 강력한 그래서 의심이 드네요. 근위병들과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우리 다윗은 흉봐도 이 좋은 군인 우리아는 그럼 안 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돼. 피해자로 만들지 말고 좋은 일 하다가 아니야. 그분도 좋은 거 하셨다. 네. 결국 다윗은 나쁜 사람들. 결국 다윗은 우리아에게 편지를 줘줘요. 이 편지를 너네 총사령관한테 전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거 군사 기밀이야. 급비사항이니까 절대 뜯어보지 말고 총사령관한테 가자마자 바로 보여줘. 이렇게 해서 밀봉한 편지를 쥐어주는데요. 네. 다윗은 뭔 소리야? 뱃속. 제가 배가 고파서 저녁을 안 먹었더니 청취자 여러분 지금은 10시인데요. 제가 저녁을 안 먹고 우리아는 결코 뜯어보지 않을 충직한 남자죠.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시호님? 좋은 내용은 아니었겠죠? 보아하니 근위병들을 좋아한다. 편지의 내용은 이 편지를 전달한 남자를 바로 우리아 자신이죠. 본인이죠.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죽게 해라. 왜냐하면 재혼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죽으면. 편지 내용이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아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편지 내용이 얘가 내 여자친구야. 뭐 어쩌라고. 이때 이 총사령관이 바로 그 요압이라는 남자였는데요. 요압은 우리아에게 병사들을 이끌고 적군의 성벽 가까이에 접근해서 싸우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아는 충직해요. 이 사람은. 토를 달지 않고 또 시키는 대로 해요. 명령이니까. 다윗의 계획대로 죽고 맙니다. 자연스럽게 죽었군요. 그래서 이 전령이 군사작전의 실패를 알리는 소식을 전하죠. 다윗에게. 다윗은 벌컥 성을 냅니다. 아니 어째서 성벽에 그렇게 가까이 접근을 하냐. 우리 전화 기억력이 나빠지셨어. 다 죽으려고 작정한 건가. 이때 전령은 요압이 그랬을 거 아니야. 이 말도 꼭 전해라. 저기 우리아라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귀띔을 하니까 다윗은 그럴 수도 있지. 승패는 병가지 상사지. 너무 상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싸워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전쟁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이룰 수도 있고. 그래서 밧세바를 과부로 만드는데 드디어 성공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밧세바를. 빨리 결혼해야죠. 배부르기 전에. 그렇죠. 와 꼬르륵 소리. 보니까 배에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영양 이 자식아. 영양 내놔. 짜장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과부가 되자마자 냅다 결혼을 하죠. 다윗은. 문제는 이거 스캔들이잖아요. 네. 이거 그림 나오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말을 못할 뿐이지. 그리고 다윗이 이런 음모를 꾸며서 우리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몰라도 자기의 영토를 위해서 충직하게 싸우다 죽은 군인이 죽자마자 과부랑 바로 재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내가 그 남편이 죽어서 먹고 살 길이 그거 한데 왕이. 그렇죠. 내가
중원 괜찮잖아요. 걷어들이는. 이렇게 냅다 하면 좀 그렇지. 바세바가 미녀기도 하고. 냅다 해야지. 그러면은 굶어 죽기 중에가 냅두나? 그럼요. 다윗의 빙의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표님과 생각이 달랐던지 이때 왕의 도덕적 권위가 바닥을 치게 되죠. 이거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때 사무엘의 후계자격인 네. 유대교 사제 나단이라는 사람이 불쑥 나타납니다. 사단을 내려고. 대제사장 자리를 부활시키겠어 이러면서. 나단 더 사단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다윗을 심하게 책망해요. 다윗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돌려보내요. 자, 이 첫 아이가 태어나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생후 7일 만에 사망합니다. 뭐 근데 이때는 영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아니, 물론 성경에서는 야훼의 벌이라고 하지. 아니, 뭐 그렇게 또 아다리가 맞으면 나 할 말은 없지만 야훼의 분노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세간의 흉흉한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소문을 의식할 만한 남자죠. 이 사람 정치 타고난 사람인데. 그렇죠. 뭐 해야지 또 쇼 해야지. 열심히 금식하고 7일 동안 기도를 하죠. 네. 그런데 아이가 죽자마자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7일 동안 거예요? 네. 태어나자마자 아프게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7일 만에 죽죠. 죽자마자 바로 목욕을 해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만찬을 즐겨요. 하렘을 너무 오래 비웠구나. 이거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어차피 애는 죽었잖아. 상황 끝났잖아. 오전까지 단식하고 오후에 밥 먹으러 가는 느낌이군요. 문 닫아놓고 단식하신 게 아닐까요? 그리고 바세바와 바로 동침합니다. 근데 바세바는 아직 슬프잖아. 애가 죽었으니까. 이건 아닌데 막 이러는데 됐어 하면서 그냥 동침을 해버려요. 아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날짜를 봐봐요. 애가 낳고 7일 만이라며. 몸도 아직 안 풀렸을 여성이랑 저기 동침을 했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뭐.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야. 이런 남자입니다. 다윗. 어때요? 나쁜 남자 다윗 매력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부터 나쁜 새끼라 그랬잖아요. 나쁜 남자는 나쁜 새끼야 이거는. 역시 이분 굉장하다. 그리고 기어이 두 번째 아이를 연달아 낳게 됩니다. 네.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솔로몬이죠. 솔로몬 더 지혜. 재밌는 게 이 나단이라는 제사장이 또 찾아와요. 네. 그러면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훼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아이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좀 자기가 이런 디디한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 야훼한테 받아왔으니까 하라고. 다윗은 들은 채도 안 했죠. 여디디아 됐고 그냥 솔로몬 자기가 정한 대로. 이로써 대제사장의 시대는 끝나게 되죠. 역시 장명을 똑바로 못해. 이름을 디디하게 지어서 그래. 그래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 왕자들이 자라게 돼요. 솔로몬도 성적으로는 아주 자유분방한 남자로 자라나게 유명하셨죠. 자식들이 좀 막장이었어요. 자, 이제부터가 막장인데 대출도 하시고 솔로몬. 저는 그것도 그건데 왜 솔로몬의 일화 중에 그 지혜롭다고 하는 일화 중에서 왜 그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일화 있잖아요. 그래서 왜 진짜 어머니를 가렸다는. 네. 근데 그게 좋게 생각해서 그런 거지. 어릴 때 그걸 처음 볼 땐 그냥 그렇게 지혜로운 얘기로구나 하면서도 뭔가 찝찝했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 생각해 볼수록 완전 사이코패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의 그런 지혜로운 류의 얘기가 보통은 어떤 그 일종의 그 함정을 파서 이 사람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떠본다라는 식의 어떤 구조가 돼 있잖아요. 얘기 구조가.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그 흔히 말하는 뭐랄까 좀 느낌이 좀 음험하지. 많이. 왜냐면 사실 실제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뭔가 좀 이 사람이 남을 속이고 있다라는 그 느낌도 좀 별로고. 근데 이제 그게 굳이 풀이를 해보면 그 정도로 머리를 썼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지혜롭다라고 하는데 얘기했는데 사실은 보통 사람 생각 못하는 거죠. 애를 반으로 가르라는 거는. 그냥 많이 해. 해요? 어떻게 해요? 아빠들은 많이 하나 봐. 자, 콩가루 빻아 볼까요? 네. 다윗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은 상사병을 앓고 있었어요. 상사병 상대 여성은 다말이었어요. 다말. 영어로 타마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에요. 동생이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상사병 앓았어요. 다말이 어마어마하게 예뻤거든요. 다말의 엄마가 바로 그 그슬 왕국, 조그만 왕국의 공주였어요. 세 번째 얘기했던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결혼했던 공주의 딸인데 이 다말은 초미녀였는데 이제 문제는 다말이 처녀예요. 그러니까 암논은 다말을 몰래 강간을 하고 싶어도 처녀혈이 나오고 만약 임신을 하면 그리고 만약에 몰래 강간했어도 다말이 나중에 다른 멀쩡한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 처녀혈이 안 나오면 누가 당신 건드렸어라고 하면 또 이게 그 자백할 수밖에 없잖아. 술술. 그러니까 다말이 처녀니까 함부로 건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아빠 몰래 건드리고 싶어도 다윗 몰래. 그래서 알리바이를 꾸밀 수가 없으니까. 참고로 다말의 오빠는 그 유명한 압솔롬. 역시 초미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 그슬 왕국의 공주
그 유전자 조합이 훌륭했나 봐. 압살롬을 탈출하는 곳 아닌가요? 압살롬 탈출이라고 뭐 그런 말도 있죠. 네. 영화 제목이었나? 그랬던 것 자, 같아요. 암논은 상사병으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암논의 베프격이었던 앙투라지죠. 베프격이었던 사촌이 꼼수를 알려줘요. 이 꼼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암논은. 일단 암논은요. 자리에 무작정 들어놓아요. 그러면서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위장을 하죠. 일부러 밥도 안 먹고. 암 환자에게는 뭐 이런 건가? 한 번만 뭐 이런 건가? 근데 받아들이니까 다윗 입장에서 후계자잖아. 다윗이 당연히 문병을 가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뭐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때 암논은 아무것도 못 먹겠다. 그런데 저기 그 다말이 요리를 참 잘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걔가 떡을 좀 구워 갖다 주면은 내가 좀 몇 입 먹겠는데요, 아버지. 네,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거예요. 아니 뭐 다말의 특유의 시그너처 요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떡 구워주는 건 누가 못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공주가 요리를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이 떡은 뭐 빵이기도 하죠. 네. 네, 뭐 빵이나 떡이나 뭐 지금 형태의 빵이 아니니까 또 떡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아니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 그랬겠어요, 다윗이. 그쯤이야 뭐. 다윗이 다말을 불러다가 야, 네 오빠 지금 죽을 뻔 걸렸는데 네가 만든 건 좀 먹겠대더라. 떡 좀 구워서 좀 갖다 줘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말은 뭐 아빠 말 안 들을 이유 있어요? 직접 떡을 구워서 쟁반에 떡을 올려서 암논의 침실로 찾아갑니다. 경각심이 없었겠죠. 없겠지. 오빠인데 이런 아무리 이복 생각을 오빠지만 못했겠죠 당연히. 또 환자기도 하고 암논은 바간의 시종들을 모두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말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오빠가 그런데 네가 좀 가까이 와서 내 입에 떡을 직접 먹여주면 안 되겠니? 씹기는 하려나 보지. 이거 전형적인 그 밴드 뭐야? 그 봉숙이 노래. 네. 그거잖아. 저기. 네. 저기 그냥 내가 좀 잠깐 쉬었다. 장미여관의 봉숙이 장미여관의 노래. 봉숙이. 네. 딱 그 아줌마 저희 술만 깨고 갈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다말은 떡을 짚고 가서 암논의 입에 손을 뻗잖아요. 네. 먹여주려고. 그러다가 손목을 암논의 손에 잡혀버리고 마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여기까지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예. 하려는 거잖아. 예. 끌어들이는 건 뭐 아니 했다지만. 처음과 똑같이 처녀라서 강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대로 있잖아요. 암논은 뒷감당 할 생각을 지금은 안 했습니다. 정액이 뇌까지 차 있어가지고 지금 상태는. 그렇구나. 이게 그때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뇌가 지금 우동사리로 돼 있어서. 아니 뭐. 아니 그러면은 네. 그 다말 힘으로는 이복 오빠를 이길 수가 없고 나름 머리를 썼어요. 이러면 차라리 아빠한테 결혼을 시켜달라고 말을 해 오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위기를 모면한다고 했던 말이지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서로 안 되는 거 아니 될 것 같으면 벌써 했겠지. 아, 그치. 남매지간은 어떻게 결혼을 해? 유대교의 율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 탈출을 하려고 말하자면 뻘소리가 나온 거죠. 암논이 넘어갔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그대로 다말을 겁탈해 버립니다. 암논은 다말을 겁탈하고 욕정을 푼 후 갑자기 쿨시크해지죠. 울고 있는 다말을 내버려두고 방 안에서 투벅투벅 일어나서 그동안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잖아. 아우 찌푸둥해. 아우 몸이 오래 누워 있었더니 이거. 이러면서 등도 일어나서 결리고. 가버리는데 다말은 이 사태를 나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이렇게 내 몸을 차지해 버렸으면. 그러니까 암논을 추궁을 하죠. 이거는 이때 당시는 남녀 차별이 극심한 고대 네. 중근동이니까 오빠가 날 강간하는 것보다 강간하고 나서 날 이렇게 내버려둔 게 더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여성은 소유물 의료였으니까요. 뭐 당시에 그 성관념에서 암논은 그 말을 듣고 상쾌하게 다말을 내쫓습니다. 목표 달성했거든. 떡 됐을다가 이 사건은 일단 그대로 무마가 됩니다. 일단은. 이놈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저질러 버리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복수심에 부글부글 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 분명히 이 암논은 이렇게 그 여자애랑 자고 싶은데 자면 티가 날 것 같고 걔가 되게 많이 상상했잖아. 시집 가서도 티가 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놓고 그래 결론은 몰라 그냥 해야겠어. 결론이 결국 이렇게 돼버렸다는 게 그러면서 웃겨. 어떻게 하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지? 이것만 생각한 거잖아요. 문제는 안 풀고 결국에는 일단 압살롬은 다말한테 문제 키우기 싫으니까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말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친오빠까지 암논 편이야? 멘탈 붕괴하고 다윗도 당연히 알게 되죠. 네. 다윗 노발대발했죠. 다윗은 빡이 엄청나게 쳤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맏아들한테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어쨌든 후계자잖아. 자기 맞이잖아. 그러는 와중에 압살롬은 이 다윗의 집요한 성격을 좀 이어받았는지 암논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됐네. 일로 갔네. 뭐 어디든 뭐라도 갔겠죠. 먼저 오랜 시간 동안 화를 내지 않고 참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암논은 완전히 안심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암논을 자기가 연 잔치에 초대해요.
암논은 술을 진탕 먹게 되고요. 이거 뭐 동서고금에 흔히 나오는 그 패턴 있죠. 네. 술을 진탕 먹고 만취해서 비틀거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압살롬의 부하들이 갑자기 칼 들고 난입해서 난도질하는 거지. 이거 왕자. 우리 장보고 음. 해상왕 장보고도 이렇게 죽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다윗은 후계자를 잃었잖아요. 빡이 그렇죠. 쳤겠어 안 쳤겠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당연히. 네. 그러나 압살롬이 자기 이복 형을 그냥 죽였겠어요? 테러를 만들어뒀지. 왜냐하면 외가가 왕국이잖아요. 뭐 죽이고 나도 할복하겠어 뭐 이런 마음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외가가 그슬 왕국이잖아. 그슬 왕국으로 도망쳐서 3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화가 풀어지길 기다립니다. 근데 생각해봐.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윗도 쿨시크해지잖아. 어차피 암논은 죽었어요. 그 다음에 후계자 누구야? 압살롬이군요. 압살롬이잖아. 그게 못 죽여. 그놈의 왕위 계승이 뭔지. 그래서 아버지의 화가 풀어질 때까지 3년 동안 기다리고요. 다윗이 좀 이제 화가 풀어지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생각해보니까 내 자식 맞네 라는 생각한 거지. 그래 그 피가 어디 가나. 그렇지. 하는 행동의 양태가 너무 흡사하잖아 자기와.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의 그 집요함과 참을성과 그 능력을 100% 물려받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반 정도만 어설프게 물려받은 거예요. 압살롬이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미 이게 용서받는 단계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안 죽이고 뭐 그러다가 또 몇 년 있으면 또 얼굴 보게 되고 이런 수순이잖아요. 네. 안 죽인다는 것은 왕위를 물려주기 때문에 안 죽인다는 얘기인데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상태로 2년이 더 지나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아버지를 제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음이 급해져서. 다윗의 참을성이 있었다면 다윗은 10년, 20년도 참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7년 반의 내전을 견딘 사람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하는 수 없죠. 다윗은 혼자 양을 치고 자랐지만 이게 압살롬은 궁궐에서 자랐잖아. 들판에서 자란과 궁에서 자란 애들의 그러니까요. 이게 차이야. 이게 고생을 해봤어야지. 압살롬은 먼저 그 판관 직위 비슷한 걸 얻어가지고요.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해줘요. 근데 이 판관의 능력이 이 집안 유전인가 봐. 솔로몬도 그렇고 하긴. 되게 잘했대요. 그 말도 잘했대요. 그리고 압살롬, 다윗의 미모를 가장 잘 이어받은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어마어마한 미남이었다면서요. 외모 좋지. 그리고 다말도 그렇고. 압살롬과 다말이 이 두 친남매가 어떤 외모적 특징이 또 있었냐면 풍성하고 부드러운 머릿결로 유명했대요. 아니 그때 잠깐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 다말 얘기는 또 사라졌어. 다말이 다말이 이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뭐 시집을 갔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그 성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도 좀 전학 갔구나. 전학 가버렸구나. 그래, 뭐 알겠어. 네. 이 풍성한 머릿결이 굉장한 구경거리였다 그래요. 아 그래요? 머리를 또 장발로 길러가지고 사자갈기처럼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그게 참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쪽도 그랬을까요? 왜 그리스 로마 신화 옛날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미남자나 뭐 여자나 특히 남자 미남자를 이렇게 묘사할 때 고수처럼 구불구불 거리는 머리카락 뭐 이런. 왜냐면 유대인이 기본적으로 많으니까 원래 그렇군요. 진짜 많잖아 그 족. 근데 거기서 그 중에 풍성족이 하나가 되게 탐스럽게 나오면 당연히 유독 튀지 않았겠어요? 그렇네요. 이게 성경의 해석을 그대로 따른다면 대표님이 풍성족 족장 정도 되잖아요. 압살롬은 풍성 제국 황제 정도 되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요즘에 거의 밝혀졌잖아요. 유태인이나 저쪽 사람들이 좀 더 이 탈모인이 많다. 퍼센테이지가 높다. 근데 그런데 풍성족이 나타났다? 잘생긴 사람이? 그럼 뭐 당연하지. 없어도 괜찮을 건데. 그럼. 자, 압살롬은 잘생겼죠. 머리숱도 멋있지. 말솜씨 좋아. 아니 뭐 부러워서 그래. 수치 부러워서. 그래. 머리숱은 권력입니다, 대표님. 수치 멋있는 건. 머리숱은 권력이야. 멋있다고 있는 할 것 수가 없지. 자체가 부러워서. 당신도 탈모에 걸려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탈모에 걸려봐. 본인 스스로 탈모가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걸린 거라고 생각해서 무슨 저주야. 이런 슬픈 숙명적인 거에서도 걸려드는 거예요. 아무튼 압살롬은 자 송사 해결 잘해, 말 잘해, 외모 좋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의 마음을 쏙 빼놓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단계를 밟아 너무 한 번에 확 매력적이다 보니까 갑자기 라이징 스타가 돼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 눈에 한 번에 떠버리지. 서서히 돼야 애가 뭐 참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이징 스타 되면 그치. 그리고 또 이제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반란을 꿈꿨죠.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우는 걸 보니 다윗의 궁궐에 있던 신하들은 가만히 있어봐.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해. 다윗보다 더 인기 있냐. 다윗은 늙어가고 있고. 다윗은 늙어가고 있는데 압살롬은 라이징 스타고 그 후계 순위 1순위잖아. 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몰래 압살롬 측에 측근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서구를 이건 떠오르는 전서구 해잖아. 보내는 거지. 충성 정서구.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유다 지파 그 유다 왕국이었던 곳의 거점이 헤브론이라 그랬죠. 거기 내려와서 우리 조상님들 지파의 제사라도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어쨌든 그 암논이 죽은 지금은 맞이잖아요. 네. 제사를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보내요. 헤브론에 내려갑니다. 압살롬은. 네. 거기서 유다 왕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뭐 셀프 왕 등극이 이 집안 내력인가 본데. 근데 이게 그 몰라 압살롬의 참을성이 없음도 있지만 압살롬이 네. 확실히 이 사람이 좀 경솔한 게 사실 자기가 왕이 될 거잖아. 네. 어차피 기다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주류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 현역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사실 내가 현역이고 싶은데 누가 치고 올라오는 건 친자식이라도 그게 얄밉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딱 이게 그 마음이거든요. 나 아직 현역이고 나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자기가 이제 좀 뒷방 들고 스스로 그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어요. 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지. 난 더 이상 젊은 여성과 연애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게 어느 순간 수긍이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런 압살롬 같은 친구가 있으면은 네. 그래 이렇게 되는데 아직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 아직 내 저 여성과 내가 한번 저 나이 때 여성과 내가 한번 연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아직 먹히지 이런 그런 생각이 생각하면 있는데 옆에 아무리 어린 제자나 이런 네. 애가 옆에서 깝치잖아. 그러면 괜히 찍어 누르고 싶단 말이야. 더 매력 어필하고 싶고. 은교 찍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겁니다. 자, 다윗이 유다 왕국의 왕이었고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통합 왕국이 됐다가 이제는 자기 정치적 거점인 유다 왕국을 또 뺏긴 거야 자기 아들한테. 그 상태에서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다시 내전이 벌어지죠.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압살롬은 군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에 진격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때려잡기 위해. 압살롬이 마음이 좀 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아들이 많잖아. 아들이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아무리 내가 있을 거예요. 1위 후계자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아버지의 눈에 들면서 천천히 애들을 사서 하나씩 제껴야지 왜 한 방에 그러니까 이 한 방에가 너무 그렇지. 아직 그만큼 아버지만큼 그게 없어서. 자, 근데 초창기에는 이 한 방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항상 원정을 벌였어요. 다윗의 군대는 여기저기 가서 이민족들을 때려잡고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유다 왕국의 전 병력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되면 일단 다윗은 피난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피난길에 가는데 실수를 합니다. 궁궐에 살림이 있으니까 궁궐도 일종의 집이잖아요. 완전. 네. 이 살림을 좀 유지하라고 10명의 자기 하렘의 후궁을 남겨둬요. 남겨둔 게 10명이면. 그리고 피난길에 올라요. 이 네. 10명의 후궁이 험한 꼴을 이제 곧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부혈 입성을 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차지하자마자 극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아니 뭐 후궁한테 하겠지 뭐. 그죠? 예, 다윗이 남겨놓고 도망간 10명의 후궁 있죠. 대낮에 이스라엘 사람들 시민들을 모아놓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했어요. 파괴다 파괴. 대표님 마음속에 또 끌어오른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다 보는 데선 싫어요? 참아. 맞아. 이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고대 유목민식의 아주 센 방법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그 계모니까 그렇죠. 차지하는 건 첩을 차지하는 건데 그거는 남들 다 보는 데서. 그것은 아버지의 권력을 내가 다 차지했다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아버지가 죽어야 할 짓을 살아있는 데 했잖아. 이 말은 이제 아버지와 나는 I will kill you. 한 하늘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다는 것은 이제 가장 원시적인 마초적 행위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기반, 가장 그 내밀한 재산의 그 집안의 권력을 생산 기반을 내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인 거지. 그거를 아버지 옥새에 내 이름 파겠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사실 야동이잖아요. 네. 공개 야동 포르노잖아. 네. 그 자체로서는 볼만했을 거라는 거지. 자, 압살롬은 끔찍할 정도의 미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후궁들은 애첩들이에요. 오직 다윗이 성적인 목적으로만 하렘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수집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 정략 결혼 상대가 아니에요. 젊고 미녀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볼만했을 거라는 거지. 예루살렘 시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어디 좋은 구경 났다며? 이러면서 야 넌 집에 있어 애기들은. 어른들끼리 가서 부부가 손잡고 가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너무 깜빡깜빡 봤습니다. 대표님, 다윗이 보통 사람인가요? 그죠. 이 사람 또 좀 기다리면서 뭘 또 다윗은 이미 피난을 가면서 예루살렘에 자기 신복들을 첩자로 심어놓고 갔어요. 이 첩자들이 압살롬이 차지한 예루살렘 조정의 대신이 되죠. 그대로. 그러면서
압살롬이 바로 군대를 다시 일으켜서 다윗을 추적해서 일망타진하려고 했거든요. 이때 이 대신들이 압살롬을 말리죠. 다윗의 지령을 받고 다윗 그 시간을 벌어달라 했겠죠. 부왕께서는 아버님께서는 자 아버님은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전쟁터에서. 아버님 곁에는 역전 도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버신 다음에 토벌을 하셔야죠. 이게 진짜 그게 반대잖아요. 아직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쳐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의 정치 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느냐, 바로 탄핵을 네. 하느냐, 그러게요. 바로 요겁니다. 네. 듣고 계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정세 분석이라든지 전선의 형세를 살피는 거라든지 이런 재능은 없었던 거죠. 아직 미숙했던 거죠. 이게 내가 보기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좀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지. 그런 거를 어디서 학습을 했는지 굉장하네요. 야외가 아 맞아. 귀에 속삭여 주는 거라니까요. 지식인에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맞나. 이 덕분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탈환할 시간을 벌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다윗은 한 번 위기에 몰리자 엄청나게 철저하게 신속하게 조직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전쟁터에서 역전 도장들을 소집해서 다시 한번 현장 총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거네요. 그 여기저기 이제 정복 전쟁 벌이나 군대를 이게 뿌려놓으니까 그 이 막상 나중에 모였을 때 이 군대의 규모를 미리 압살롬이 가늠을 못했던 거네. 못했던 거예요. 다 모으면 얼마나 될지 했을 경우에 그걸 몰랐던 거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간에 콩가루 전쟁이 벌어지죠. 자 이제는 좀 비등한 상태에서 야전 전투가 벌어지겠죠. 압살롬이 다윗의 상대가 됐을까요? 안 되겠죠. 안 되죠. 압살롬은 철저하게 압살롬의 군대는 괴멸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패배해서 도망을 가는데요. 말, 당나귀, 노새라고 하는데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평소에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이거 유대인의 그 풍성 쪽에 대한 원한과 자기 컴플렉스를 역사 기술에다가 지금 녹여낸 거 아니에요? 지금 딱 그건데 너무 단칼만 있어도 머리카락 자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 장면이 그래서 그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추격군에게 따라잡혀서 단칼에 쳐졌겠죠. 죽임당하게 되는데 끔찍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풍성하고 빛나는 머리칼 그것과 이 죽음의 비참함과 우스꽝스러움이 너무 드라마틱한 극적 대비를 이뤄가지고 이게 많은 그 이미지 많은 이야기의 이미지들이 어떤 모티브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봐도 이게 유태인들이 우리 디폴트가 지금 탈모인인데 지금 얘를 그래도 지금 풍성족에 대한 원한을 용서하지 않겠다. 최대한 웃기고 처참하게 끝장을 보겠다. 그러니까 진짜 단칼만 있었으면 머리카락 자르고 내려오는데 그게 없는 거. 머리가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뭐 휘감기 아니면 어떻게든 뽑든 잘리든 끊기든 해서 나갈 수 있지. 근데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옛날 동화에 사슴이 뿔 자랑하다가 가시나무에 걸려서 딱 그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거 근데 이게 일종의 우화잖아. 유태인 이 사람들. 갑자기 저 예전에 제 머리카락 안에 갇혀있던 모기가 생각나요. 아 진짜요?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제 머리 길고 파마를 굉장히 이렇게 해갖고 파마 때문에 누워있으면 이게 더 풍성해지잖아요. 파마를 하면.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귓가에서 모기가 계속 앵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얘가 날아갔다 와야 되는데 한 곳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라고 불을 켜서 이렇게 휴대폰을 비춰봤나요? 봤는데 여기서 갇혀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 쳐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모발이 창살이 될 수 있다니 부럽다. 모기에게는. 그러니까 결국 구약도 그리고 이 히브리족도 탈모인에 대한 어떤 그 온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다. 몰라. 풍성족을 싫어했다. 다윗은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듣죠. 대성통곡을 하죠. 어쨌든 혈육이었고 왕위 계승자가 한 명 더 죽었잖아. 사실은 압살롬이 좀 참았으면 대표님 말대로 인생을 좀 관망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이제 좀 이런 마음이 드는 딱 그 순간이 오거든요, 진짜. 내가 현역이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내 시대 아닌 것 같아. 그 시대까지만 참았으면 못 믿었겠지. 근데 내가 왕이 될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히려 자기는 딴 애들을 쳤어야지. 아빠를 칠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해서. 슬슬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계단을 안 받고 한 방을 노리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노릴 거면 다윗처럼 진짜 오래 길게 진짜 막 정말 싹을 자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다 풍성족의 조급함 때문에. 그 풍성족은 이제 죽었죠. 조급함. 다윗은 예루살렘을 되찾게 되죠. 네. 자기가 세운 도시를 지배하다가 쫓겨나서 탈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나날을 보게 그것도 되죠. 그 아들이랑 와중에 싸워서. 아들과 싸워서 아들은 또 죽고 그러다가 반란이 또 일어나요. 음. 왜냐하면 한 번 내전을 거치고 나니까 원한들이 생겨나잖아요. 네. 왕의 권위도 떨어지고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강철 같은 인간도 점점 멘탈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독이 쓰는 거야 사람이. 그러다가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아도니아 이 셋째란 말이야. 원래 넷째라고 알고 있는데 또 셋째는 또 요절했대요. 형들이 다 죽고 이제 자기가 맞이인 거예요. 네. 암논 죽어. 그러니까 압살롬 형이 암논 형 죽여. 그다음에 압살롬 형은 아빠가 죽여. 압살당하고. 자기야. 이제 왕은 자기 차지라고 또 믿어요. 그래서 황태자처럼 또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해줘. 야도를 치는군요. 야도를 친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거 뭐라 표현해? 야도를 친다를 이것보다 더 적절한 말이 없을까? 야도를 친다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죠? 저는 그 표현을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야도를 친다는 게 결국 그러니까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 작가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홍 작가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0,000원인데 8,000원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엉까면서 대충 이렇게요. 통으로 이렇게 어떻게 거래를 한다? 뭐 이런 식이거든. 정정합니다. 야도를 치다라는 말은 원래 아도를 치다라는 말입니다. 아도는 일본말로서 나머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도를 치다라는 말은 물건이 남은 것들 모두를 싹쓸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맞네. 다윗이 야 이제 네가 황태자로서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해 봐가 아니라 그냥 다윗이 이제 멘탈에 상처 입고 이제 골골대기 시작하니까 지가 그냥 나서가지고 또 은어 써서 죄송합니다. 말장난하고 싶어가지고. 자,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누굽니까? 계속 바세바. 바세바죠. 우리아를 죽이고 차지한. 자 아도니아는 지금 이제 자기 차례죠. 근데 바세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후계자 2명이나 잃었으니 누가 돼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러면 바세바가 계속 다윗에게 바가지를 긋습니다. 우리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 말을 듣고 자기가 총애하는 아내니까 솔로몬을 후계로 점찍고 있었죠. 아도니아는 또 이제 그 자기 김치국 마시고 있고 백성들의 송사 처리해주면서 예전에 그 표령대군인가요? 네. 양녕대군인가요? 누구요? 세종대왕 형들이요? 네. 네. 그들처럼 그분들. 첫째 말고 둘째 형. 둘째 형이요. 네, 그분 스님 되신 분. 큰 형이 저러니까 내가 될 줄 알고 아버지는 충령을 마음에 든 줄도 모르고. 그렇지. 종교에 가잖아요. 네, 그냥 귀의하셨죠. 그분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종교가 그렇게 참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허허할 때. 다윗은 말이죠. 말년에 이제 건강이 나빠져요. 다윗은 말년에 수족 냉증에 걸립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제 몸도 차가워졌지. 그 보통의 여자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병이라 말년에 크게 나빠졌다고 할 수가 있나 싶은. 그런데 이제 어린 여자가 컨디션 회복에 좋다는 처방을 받아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동녀선호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우리 뭐 윗방애기 이렇게 불렀던. 왜냐면 기원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의 피를 마시면 그러니까 젊은 것 어떤 젊은 기운 받는다. 그치, 기운을 받는다서 그의 피나 그의 고기나 그게 뭐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적의 뭐 심장일 수도 있고 이제 다 거기서 온 거죠. 그래서 젊고 지금 한창 뭔가 피어나는 사람의 막 에너지가 막 그렇죠.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식의 어떤 주술적인 그런 거에서 온 거죠. 그래서 근데 보통 그러니까 동침만 하지 자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선 시대나 이런 데 기록에 보면은 이 노인이 사정을 하지 않고 그 성행위만을 계속한다면 실제로 뭐 이렇게 기록에 가면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소녀격인가 황제격에 보면은 남자의 정액이 원래 황제는 후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은 계속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정액 자체가 아주 그런 몸에 정수된 기운이라서 계속해서 사정을 하면 나쁘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정을 잘 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 비슷한 관념이 이 고대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에 잠깐 얘기하자면 그 실제로 계속 만약에 그 노인네가 그걸 잘 참고 이렇게 성행위만 할 경우에 젊은 여성이 어린 여성이 급속도로 늙어간대요. 그래서 늙어가서 소박을 맞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건 일종의 속설, 카더라 비슷한 그러니까 기운만 흡수하고 그쵸, 좋은 기운 흡수하고 나의 기운을 빼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하지 않아서 그래서 젊어진다. 그래서 일례로 뭐 그 영감이 그 어린 소녀의 기운을 흡수해서 이미 이제 늙어버린 외모가 폭삭 사가버린 그 소녀가 이제 소박을 막는다 그런 얘기가 있고 속설에 가면 근데 이제 그건 오히려 만족을 못 시켜줬다라기 때문에 소박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그 얘기가 그 중간에 이제 사정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왜 이렇게 기운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아버님 그냥 밤에 좀 이렇게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수발이나 들라고 너무 못 참으셔가지고
복상사로. 아직 왕성하셔서 노인들이 그 순간 하면 복상사가 네. 된다 그래가지고 복상사로 갔다라는 얘기도 썰도 많아요. 아. 기록 중에. 다윗은 어쨌든 그 처방을 받고 10대 청소년 중에서 가장 예쁜 또 소녀를 찾아요. 이 소녀가 아무 소녀는 안 돼. 예쁜 소녀. 그럼 이 소녀가 그렇게 예뻤다고 하는 아비삭이라는 여인입니다. 네. 다윗의 마지막 여자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옷을 벗고 이 늙은 몸이 차가운 왕과 어린 소녀가 아름다운 소녀가 같이 옷을 벗고 너무 그렇게 자세한 네. 설명됐어요. 그냥 몸을 이불 속에서, 덮여주는 거죠. 이불 속에서 이제 그 애무와 포옹을 하면서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몸을 데펴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섹스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떤 종류의 유사 성행이든 성행이든 그건 이제 우리 선조께서 네. 남자는 밥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아직 밥숟가락들 힘 정도는 계신 것 같으니. 네. 어쨌든 이 아비삭이라는 소녀의 임무는 밤마다 다윗의 오한을 해결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소녀의 체온에 의존하지 않으면 취침이 힘들 정도로 숙면이 힘들 정도로 다윗은 골골대는 노인네가 된 겁니다. 왜 한겨울에 추울 때 외국에 뜨거운 물 이렇게 담아 놓는 거 있잖아요. 발치에 두고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하는 그거를 사람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니까. 왕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 골골대니까 아도니아가 제멋대로 셀프 대관식을 거행해 버립니다. 물은 셀프도 아니고 왕관은 셀프야. 이 지금 집안 내력이라니까. 그런데 일단 여기서 솔로몬은 어떡하지 했어요. 여기서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가 대관식 거행하는 거 보고 자 대관식 거행했어요. 다윗 이제 죽어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 상황. 그래서 밧세바는 질세라 다윗을 찾아갑니다. 죽어가는 다윗을 한마디 빨리 하고 죽으시라고. 멱살을 붙잡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금 당장 지명하라고 닥달을 하죠. 이건 역시 참 동서고금 막론하고 참 다 똑같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조선 사극이랑 똑같잖아. 아니 얼마 전에 보보경심녀만 봐도 이런 장면이 또 나오거든. 참 진짜. 죽어가던 다윗은 잠시 눈을 다시 뜨고 그래 솔로몬이 나의 후계자다라고 하고 드디어 숨을 거두고 파란만장한 삶을 마칩니다. 이건 거의 솔로몬이도 아닌가? 솔로몬 맞죠? 오. 야 너 들었지? 너 들었지? 어쨌든 어라 그랬다. 아니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 내 후계자는 솔로몬이다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거 밧세바만 받겠어요? 거기 대소신료들이 다 있지. 하는 거 너 들었지? 너 그치? 들었지?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셀프 왕관 자기 썼는데 대관식 거행했는데 하면서 다시 벗어야지. 안 그러면 또 반란자잖아. 반란자가 되잖아. 얘는 선왕 혹은 먼저 간 형들의 선례를 봐서 그런가 평화롭게 벗었나 봐요. 사실 싫게 벗었겠지. 그런데 아도니아도 야심이 남아 있었어요. 어. 일단 이스라엘이 다시 내전에 돌입할 여력은 없고 그렇지. 일단 자기가 셀프로 썼던 왕관을 벗은 후 이제는 새로운 왕인 솔로몬의 모후 황후가 된 밧세바에게 대왕 대비가 된 대왕 대비 마마. 전 이제 뭐 대관식도 거행을 했지만 그냥 뭐 다 잊었고요. 뭔가 말이 긴 거 보니까 곧 죽겠는데. 혓바닥이 길어서 다 잊었고요. 이제 저는 야심도 없고 다만 한 가지 소원만 있습니다. 제가 그 대관식을 거행하고 한 거는 어차피 그 권력을 저는 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까지나 아비삭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아비삭에게 반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런 야심도 뭐고 다 필요 없고 하니 아비삭만 저에게 주세요라고 해요. 이상한 대로 튀네 이 사람. 하지만 그게 상징이잖아요. 아니죠. 네. 이게 상징이죠. 아버지의 여자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유목민들의 감수성을 갖고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는 어떤 신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지. 솔로몬은 그거지만 계모도 괜찮다며. 그러니까 사실 이 말하면 나 지금 그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했어. 내가 이 말하다가 나는 왜 안 돼? 그러니까 저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오직 너만 있으면 돼. 당신 드라마 음악 빠바박 나오면서 내 눈앞에 나타나 이거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젊고 예쁜 여자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 이 밧세바가 그런데 빈정하겠다. 그렇게 거래와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유일한 여성이 왕의 엄마죠. 그래요? 솔로몬의 엄마가 됐으니까. 그렇죠. 왕의 생모를 누가 감히 재혼 상대로 넘보고 그럴 순 없죠. 그래도 그랬어야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되는 이게 건데. 그래서 밧세바는 말 한마디의 차이라는 거지. 그럼. 그런 말 한마디를 왜 해? 아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 아직 살아있네 이러면서 너 나 아직 나를 그렇게 봐주는 거니? 뭐 이러면서 왠지 그치. 그런 어떤 그러니까. 누가 대놓고 같이 뭐 공식적으로 살래?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 때문에 왠지 살려줄 수도 있었던 아니면 거잖아. 실제 아비삭을 원했더라도 사실은 당신을 원하지만 당신은 솔로몬 엄마 안 그치, 되니 그렇지. 그럼 아비삭이라도 이게 정치적 기술이죠. 이렇게 갔었죠. 자, 두 분 그치?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치. 그죠. 봐봐, 남녀가 지금 동의 어. 같은 의견을 얘기했잖아요. 네. 아유, 그러다 솔로몬한테 맞아 할머니만 죽는다. 다른 아니, 그러면 의견이야. 솔로몬이 할 때 엄마가 바세바가 말려주겠지. 그리고 저기 유배라도 그렇죠. 보냈겠지. 자, 어찌 됐든 음. 바세바는 아니 뭐 여자 하나 차지하면 알아서 퇴장해 준다니 음. 바세바는 흔쾌히 허락합니다. 아비삭 네가 데려가라. 음.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그런 아비삭 데려가라. 이 얘기를 어머니가 했다는 얘기를 솔로몬이 듣게 되죠. 왕이 된 솔로몬이. 솔로몬은 평소에 효자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잘했어요. 네.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 만든 것도 엄마잖아. 그죠. 그런데 솔로몬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 바세바를 바짝 몰아붙입니다. 아, 그치. 처음엔 화냈겠지만 엄마 음성을 네가 뭐 높이면서. 한다고? 엄마의 계획을 들어보렴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이 길어서 고추 구름며. 아니 아버지의 여자를 가진다는 것은 후계자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 걸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가 어머님 당신 도대체 생각이 있는 분이냐.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은 그랬던 거지. 엄마 입장에서 얘기해줄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싹이 될 애를 자를 빌미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지.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거죠. 두 모자는 팀이었던 것인가? 그렇지. 팀이지. 너 지금 아들아 하나만 알고 쓰리 둘은 뭐- 쿠션으로 가야 되는 그럼. 건데.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음모론을 진행할 수 있고 만약에 네. 이 시기를 다루는 우리가 사극의 시나리오를 집필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성경에 나온 대로는 그렇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겠지. 죽었죠.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이게 자기 인간의 이복형을 말이죠. 가장 자연스러운 심리자 가장 확률 높은 얘기로는 젊은 여자를 갑자기 달라고 했을 때 어머님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일단 엄마가 빈정이 상했고 그래서 엄마가 그 아비삭이죠. 아비삭을 데려가고 싶은데 할 때 데려가 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죠. 아들에게 빌미를 주려고. 요놈 요거. 그래 데려가봐. 아직 여자 보는 눈이 부족하구나. 그래. 데려가봐. 그래서 아들이 화낼 때 아들아 얘기를 들어봐. 속닥. 그렇게 게임 오버. 네,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시나리오잖아요. 네. 그죠? 그러지 않고서야 바세바가 굳이 이렇게 뭐 준다 그걸 알았을 텐데. 그런데 그치. 자 이제 그 성서 내용 그대로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대표님처럼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데 네. 어쨌든 형사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어쨌든 기록을 존중하고 그러나 네. 그러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써볼 수는 있겠다. 그렇지. 그건 그래요 사실. 다시 얘기하지만 아도니아도 바세바 당신을 원했지만 그러니까. 왕의 엄마를 안 되니까 이게 아비삭이라도 그 미래라는 드라마 이런 걸 좀 보여드렸어요. 진짜 이분이 뭘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그러게요. 그렇게 여자를 몰라. 아니 이게 여기 나온 애들 지금 그 압솔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놓친 게 내가 그냥 추론인데 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아직 현역이고 싶은 그 욕망 있잖아. 그걸 지금 다 이해를 못했어. 지금 현역에서 미끄러져 나가서 그럼 이제 내 차례구나라고 자기는 이미 이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놀 생각이 없는 거지. 음. 사실 사실 보통 역사 속에서 이런 류의 그 세대 갈등이 다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의 세대 갈등들도 그런 경우가 그쵸. 거의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 이게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정말 풍운하죠. 이 풍운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수족냉증으로 죽으신 호환이 들렸어. 그 시온님, 더운 지방에서. 네. 다윗이란 남자 진짜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섬뜩할 정도의 미남, 단련된 신체, 그거는 그냥 나쁜 남자, 멀리서 보고만 싶지. 권력- 나쁜 남자 아니라니까. 나쁜 새끼라니까. 권력에 대한 탁월한 감각. 이 완전 드라마 주인공이잖아. 그러면은 바꿔서 다크히어로잖아. 다크히어로. 아니 푸틴, 오바마, 조인성 합친 거. 제 조인성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누구, 오바마 누구, 좋긴 누구, 하다. 누구 좋아해? 그러면 저는 저희 푸틴? 강동원님이나 그러니까 강동원, 오바마, 푸틴 합친 거. 두고 볼래요 그냥. 봐봐. 아니 근데 봐봐. 사람으로서 어때요? 두 분은? 는 근처에 안 가지. 그니까 봐봐. 남자로서 아무리 그래봐야 나를 한 명이라도 정말로 사랑하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으면 솔직히 이런 사람이잖아. 적으로 만날까 두렵다. 아니 나는 이 사람은 내 편이라도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드디어 내가 종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그저 하느님에게 빌 것 같아요. 적만 아니길 바랄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기름샷을 그러니까 뭐 살려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그의 여자들 중에서 뭐 한 명이라도 뭔가 약간 꽁냥한 로맨스가 있었거나 이러면은 내가 그쪽에 내가 빙의를 좀 해서 내가 거기 이입을 해서 뭐 그러면 뭐 바세바. 아니야 바세바도
난 바세바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그럴 게 없어요. 그 나쁜 새끼야.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그렇대요. 이야기를 이렇게 이만큼 하고 나서 다시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다비드상을 생각해 보니까 네. 전 그 석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직 강해지지 않은 그러나 내부에 강인함을 갖고 있는 그 육식 동물로서의 수컷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꿈을 그게 좀 사악한 꿈이든 어떤 꿈이든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 목표물을 노리는 그 이글거림이 느껴지니까 그 사나움이잖아요. 그죠? 그 사나움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또 표현이 되는 게 너무 또 예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켈란젤로의 또 위대함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남의 나라 역사니까 좀 이렇게 보이지만 네. 우리에게는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좀 흔한 영웅호걸 서사잖아요. 네. 사실 동아시아에서 역사 빼고 역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건조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웅호걸 서사가 재밌는 게 영웅호걸이 되게 이런 식의 막장 무렵에 방탕 몽 서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수호지나 이런 거 봐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읽으면 이 얘기가 되게 재밌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남의 역사니까 이렇게 냉소적으로 네. 그리고 좀 재밌게 수다 떨듯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다윗이나 주몽이나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고 우린 인정하지만 주몽에 대해서 네. 그분은 우리의 아주 먼 선조가 되시는 분이니까 네. 우리 역사의 영웅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니컬하게 접근하기 또 힘들어요. 그래? 나는 안 그런가? 그래. 아니야. 뭐 아니, 나랑 관계없는 사람인데. 아니 우리 아날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그게 그거는 쉽지 어느 나라 않죠. 사람이나 자기 역사의 선조로 근데 그거 등장한 사람들에겐 좀 그렇지. 주몽 하신 배우? 송일국 씨. 송일국 씨. 그러니까 아니 주몽 욕하는 게 쉬워요. 송일국 씨 욕하는 게 쉬워요. 송일국 씨 욕하면 바로 명예훼손 걸린다. 또 가족 관계가. 그러니까 내 말은 살아있는 사람 하면 명예훼손 걸리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몽은 너무 멀어. 주몽쯤 되니까 명예훼손 안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순신 때 그런 그치. 등장인물이면은 우리 명예훼손 걸려요. 그렇지. 맞아. 저는 진짜 그 주몽설화 보면서 조선호 이분이 흘렸을 피눈물을 상상하면 그러다가 그치. 자식들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또 세웠어. 또 세우는데 자식들이 싸워 이제. 온조 비류 싸워서 그 큰아들이 둘째아들한테 죽는 거 보고. 근데 난 그분이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순간 그 당시에 나라라는 게 뭐 지금처럼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소선호가 갖고 있는 스케일 있잖아요. 네. 특히나 그 남자들 사이에서 그 당시에 진짜 청동기 시대인데 그 생각하면은 진짜 그분 진짜 대단한 사람. 저는 그리고 굉장히 장수하셨다는 것도. 보통 여성이 아니죠. 네. 그런데 그런 여성을 벗겨 먹는데 성공한 주몽이라는 남자도 지금 주몽 지금 고영태 같은 곳이구나. 아니 공사에 근데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 위험한 얘기였습니다. 네. 무서워라. 아이고 우리 그래도 교양이니까 네. 잠깐 정리 좀 해볼까요? 유목민의 성풍속. 자 유목민 했지만 경제 체제죠. 유목이라고 하는 건 경제 체제를 부르는 말이에요. 네.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 체제는 유목 100%가 아니에요. 양치기 노릇을 한 다윗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유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건 사실이지만 경제 체제는 수렵, 무역, 유목 다 혼재돼 있어요. 그러나 이 유대 민족의 역사 자체가 당시나 혹은 지금도 일부 기본적인 문화의 감수성의 틀은 유목민의 틀이었다는 거. 특히 성풍속에 있어서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거리 전투캐의 강함도. 유목민족 성풍속 정리해 보면 이제 뭐 피만 안 섞이면 된다. 생물학적 혈육이 아니면 누구와도 성관계할 수 있고 자식 낳을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여성을 상속받는 자가 후계자다. 그게 궁금해. 왜냐하면 이거 진짜 비정한 얘기인데 이건 시온님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아니 뭐 이때 뭐 그 관습이니까요. 유목 사회에서 특히 고대 유목 사회에서 가장 값나가는 가축은 여자 사람이에요. 옛날에 뭐 가축이었죠 뭐. 이건 우리나라는 아니었나. 그 집안의 왕관 같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역사적 사실이었고 따라서 모든 후계자들은 선임자의 여자들에게 집착했어요. 이것은 그리고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트윗에서 본 건데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다른 뭐 서구도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받잖아요. 남편의 성을 따라야 되는데 일본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미 옛날부터 여성 인권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니까 할머님이 본인의 할머니 그런 얘기때 인권은 무슨 여자를 개로도 취급 안 하니까 성씩이나 줬겠냐고. 그럴 리가 없다. 뭐 그것도 있고 그 아버지 가문 대 가문에 그 M&A라는 건 굉장히 그 오래된 습속이기 때문에 여성의 아버지의 가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거죠. 할머니 말씀처럼 가축으로밖에 취급 안 하는데 감히 성이나 줬겠냐 이것처럼.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혼재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농경 문명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짐승 같아 보이는 일견, 그런 야만성, 그렇게 아버지 여자를 차지하고 좀 그렇잖아. 저는 아까 그게 그렇지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을 하면은 그러면은 형의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수인계. 그거 책임은 져야지. 다. 그 책임은 져야지. 그렇게 좀 야만적이고 동물적인 감성을 우리한테 주지만 자, 네. 인류 분화라고 하는 것은 농경 문명과 수천 년 동안 유목 문명의 대결사였어요. 1대1 관계예요. 그냥 오랑캐들이 아니라고. 반면에 농경 문명에서 간통과 근친상간은 비교적 흔했죠. 유목 문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조약이었어요. 왜 몽골 생각하면은 그 한 집만 있고 만나려면 엄청 멀잖아요. 그 상태에서 간통을 하기도 쉽지 않잖아. 몇 날 며칠을 말을 타고 가서 유대인들은 만나고 오는 다르죠. 것도 다르고. 예, 현대 몽골보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도 더 밀집해 좁았죠?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여성은 유목사회에서 존중되면서도 무시당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권리와 노동은 비례합니다. 유목사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코바디스나 배너 같은 거 보면 유대인들 여성들을 항상 젖자고 있습니다. 그거 고증된 거예요. 유대 여성들 여성의 목소리가 크죠. 일하면 목소리도 커지는 거예요. 네, 네. 여성들도 괄괄하게 나와요. 그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나 그 배너나 코바디스 이런 그 고대 순종적으로만 그리진 않았다. 그렇죠. 괄괄한 부분이 네. 분명히 있게 나오죠. 여성도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론 노동력이 곧 자산이에요. 남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약탈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성풍속은 아니지만 지금 다윗이 학살 매니아잖아. 도륙의 마스터잖아. 왜 이렇게 잔인하냐면 유목민족의 특징인데요. 유목민이 농경민보다 특별히 잔인해서가 아니라 인구 밀도 낮죠. 광활한 땅이죠. 살아남은 패배자와 약자들, 네. 적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요. 감옥을 가지고 유목하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기회 포로로 있을 때 잡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포로는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죽이는 게 간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서 크고 있을지 알 수가 네. 없고 불안하지. 맞아요. 비용이 그렇죠. 들지 않잖아요. 또 마음껏 여자들은 재혼을 한 것처럼 보여서 여성권이 높았을 것도 같지만 어디까지나 자원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남자랑 재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지목하는 남자랑 하는 연애를 거잖아요.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동서고금의 인류 문명사회에 연애와 사랑이 없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네. 철저하게 재산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조선사회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다윗에게 여자란 무엇인가 우리 성풍속사니까 다윗에게 여자는 이용 대상이었겠죠. 그렇죠. 미갈을 유혹했고 자기 정치적 스탠스를 네. 위해서 아비가일과 결혼하면서 미갈의 헌신을 아낌없이 이용하고 아비가일 남편도 죽였다고는 말 못하겠고 죽게 했고 그런 정황적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의 재산을 마음껏 또 이용하고 그렇죠.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그술 왕국의 공주와 전략적으로 결혼하고 성공한 후에 차지한 여자들은 다 자기 할렘의 개인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 미갈은 자기에게 청소년기에 자기를 짝사랑하게 돼서 모든 걸 자기한테 바친 그 미갈은 헌신짝처럼 버린 헌신짝처럼 왕궁에 헌신자처럼 버린 게 아니라 헌신짝처럼 박제했죠. 왕궁에 고이 모셔줬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여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속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을 지배하는 대상으로 봤겠죠 자기가. 전형적인 그 사이코패스의 속성이라는 게. 그에게 낭만 따위 없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할 수 있었겠죠. 왜 양을 치면서 내가 저 이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내가 저 평지에 내려가기만 하면 모두를 지배해버리겠어. 이런 마음을 갈고 닦았을 것 같은. 그 전형적인 이제 요약만 해놓으면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 어떤 딱 요약이잖아요. 이거 사실 다윗 빼놓고 여기에 가로 빼놓고 여성만 좀 빼놓으면 이거 스티브 잡스나 다 비슷하잖아. 이런 그렇죠. 성격 자체가. 하지만 그 양치기 시절에 대한 얘기, 네. 그 대표님이 그 어떤 그 빠드레 빠드로네 영화 말씀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좀 이렇게 그려봤잖아요. 네. 이해되지 않는 면이 없진 않다. 그렇죠. 그렇게 참혹하게 진짜 들판에서 야생동물과 이렇게 막 대적하면서 혼자서 또 돌보는 사람 없이 보통 그렇게 살면 사람이 좀 사이코패스가 안 될래도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 다윗은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학습된 사람이죠. 그런 잠을 자도 오롯이 잠을 잘 수 없잖아요. 혼자 있는데도 그치. 늘 경계해야 되잖아요. 주변을. 그리고 이거 굉장히 동물적인 얘기인데 다윗 같은 남자가 딱 그거잖아. 우월한 수컷. 수컷이란 알파 어떤 메일이잖아. 종으로만 본다면 사람을 종으로만 본다 그렇지. 우월하죠. 사람을 하나의 그냥 동물 종으로 건조하게 기능적으로. 동물의 것으로 보면 기능적으로만 본다면. 그 정말 전형적인 알파 메일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왜냐면 왜 내가 사이코패스 틱하다 혹은 소시오패스 틱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보통은 이제 그런 식의 예를 들어 양치기를 하면서 네. 척박한 유년 시절을 하면 사람은 보편적으로 어떤 뭔가를 갈구한단 말이죠. 이게 어떤 뭐 사람의 엄마라든가 정이 어떤 됐든 엄마라든가 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거 됐고 그러니 내가 성공해야지라는 식으로 지배하겠어. 그렇게 넘어갔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가 이제 없고 갑자기 붕 떠서 됐어 내가 성공해야지 돈이 최고야라는 식으로 일종의 누구 전 대통령처럼 네. 그렇게 됐다는 게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좀 신기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뭔가 약간 간지가 나잖아. 음. 그렇게 미남이었다고 하니. 아니야. 근데 난 이 간지나잖아. 얘기를 몇 시간째 지금 들으면서 네. 남는 기억은 그밖에 없어. 풍성족에 대한 유대인의 그 증오. 그밖에 없어. 역사 기술이 너무 이게 편파적으로 돼 있다. 풍성족. 뭐 그렇다고 칩시다. 배척받고 네. 그 사막에서. 음. 사실 사막에서 풍성족 정말 힘들어요. 머리 감기도 힘들지. 그잖아. 물도 없는 동네에서 머리 감기도 힘들지. 머리 길면 덥습니다. 그럼요. 당시의 근동 지방은 지금처럼 건조하진 않았지만 물론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물은 귀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거기서 내가 봤을 때 소수자였는데 풍성족이 소수자를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 지금은 제3의 젠더라고 하지만 네. 이 사람들이 옛날에 뭘 누려봤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정치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지금 대표님 하는 말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족들의 이 풍성족에 지금 대한 대표님 지금 농담하고 증오. 있는 거예요, 정치자 여러분. 아닙니다. 이 지금 역사 기술이 완벽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스튜디오 화장실 열쇠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정치 여러분, 대표님이 스튜디오 화장실 열쇠를 스튜디오 안으로 갖고 와서 아무도 못 가게 다른 사람들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집요함으로 네. 화장실을 차지하는 나 우리 대표님. 네. 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 갖다 놔야 되나 방송을 끊고 빨리 대표님, 방송을 끄는 게 낫겠다. 여기 화장실은 대표님의 예루살렘이죠. 나를 위한 곳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혹시 기독교 신자분들께서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서를 종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역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그리고 딱 그만큼 편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웃고 떠들었지만 왜 웃을 수밖에 없냐면 솔직히 나는 이건 진심으로 네. 가장 확률 높은 의미의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감정 중심으로 욕망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뭐 속물적인 속물 어떤 속성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고 웃었던 거지. 네.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왜냐면 그 사람이 입체적으로 보이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다는 거지. 이 사람이라고 뭐 영웅이라고 해서 영웅의 그 위대함만 있겠어?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실제로도 그렇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 방송에 사실은 전혀 불쾌할 이유가 없다. 사실은. 왜냐하면 말했잖아요. 구약은 유대 민족의 역사서라고요. 기독교 분들은 그렇죠. 그 수많은 신약이 아니고. 유대인들 이 관련자들이 인간적 결함을 가지고 삽질하고 실패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가감없이 수록된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역사서고요. 신약의 가치가 구약의 야훼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탄생한 게 기독교란 말이죠. 사실은 불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그 신약과 구약이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엄밀하게 카테고리 구분을 안 하시고 오해를 하시면 불쾌하실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성경 무효율설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다 맞는 말이라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런 식으로 좀 설교를 좀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오류는 없을 수 있지. 여기서 오류가 뭐냐를 그렇지. 오류가 뭐냐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좀 우리가 다윗이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났다는 게 뭐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오히려 그런 거예요. 다윗의 만약에 인간적 감정을 욕망을 중심으로 이걸 안 보면 오히려 다윗이 진짜 기계잖아. 그렇죠. 야훼가 입력한 기계잖아. 완전 진짜 전쟁 기계이자 수컷 왕 그냥 정액 생산자 뭐 이런 거잖아. 그럴 순 없죠. 그건 더 이상하잖아요. 다윗이 뭐 사이코패스라고 했지만 그런 면에서 다윗이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면 더 이 사람이 비인간적이라는 거. 저도 개신교 신흥 종파의 한 교주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수다와 약간의 교양으로 마무리를 슬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네. 오늘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